어느 종교에서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종교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불교의 기도는 묵주를 쥐고서 드립니다. 혹은 부처상에 절을 합니다. 천주교도 묵주와 비슷한 염주라는 것을 손에 들고 이렇게 돌리면서 드립니다. 이슬람은 하루에 5번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종교의 기도 방식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대상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에게 그들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은 기도를 잘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매우 잘하십니다. 그것은 공예배 대표 기도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까지 기도의 자리를 많이 참석하시는 덕분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법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된다. 기도는 하면서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주고 우리 자신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받고 우리는 위로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긴급한 일이 있어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도 우리는 종종 체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곧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사용하시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데요. 3가지가 있죠.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방편 3가지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5장에서는 가장 먼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요.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중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6장 정가운데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는 은밀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너희는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우리가 나팔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식 역시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식하는 자는 티를 내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도 은밀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적에 성경 구절을 구구절절 몇 장 몇 절까지 암송하시며 기도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직접 쓰시고 성경의 내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성경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만 기도하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이 기도인지 설교인지 분간이 안 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 모두 예수님이 책망하신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었던 기도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 아기에 서서 기도하고 성전 문 앞에서 2팔을 벌리며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알려주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주문 외에도 다는 중언부언 기도 역시도 경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의 정답은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상반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잘못된 기도는 기도의 양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의 질이 아니라 양에 집착했습니다. 장황한 말, 길게 기도함, 반복해서 늘어놓는 말, 이것 등등입니다. 어쩌면 1세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시지요? 성도님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인물입니다. 그 사건은 여호와와 바알 신 중에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판가름하는 대결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그때 바알을 찾으며 부르짖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아침부터 낮 시간까지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최소 6시간 이상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자 자신들의 몸을 칼로 그으며 자해를 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알은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죽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잘못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부터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하면 되는데요.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늘에 아멘.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 물론 우리의 필요부터 구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물론 이 땅에도 우리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그 인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의 용모와 실체까지 알려줍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발꿈치를 잡다라는 이름 뜻이 있습니다. 형 에서는 털이 붉어서 붉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름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름 외에 별명이 있으신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누가 나를 보냈다 합니까?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 중 제 3번째 계명은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입니다.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 백성부터 시작하여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1세기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했는데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을 우리 이어서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의 또 다른 뜻은 구별되다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죄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분의 영광에 걸맞는 존귀를 우리가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은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은 바로 이 세상 정욕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이어서 오늘 본문 10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나라의 임하시오며, 다스림은 왕의 통치 행위입니다. 다스린다라는 말은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오직 왕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습니다.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입니다. 그 뜻은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삶의 방식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도문은 예배나 혹은 우리가 모임을 마치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 하는 이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소망의 기도이면서 내 삶도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특히 나라라는 단어는 주기도문에 2번 등장하는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때 주기도문 맨 마지막에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할 때 또 등장을 합니다. 짧은 주기도문 안에 동일한 단어 나라가 2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중 흠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으로 왕의 통치를 행사해 주시길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1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달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 식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음식물 섭취로 인한 영양분이 필요 없다고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식이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어느 실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실험자들에게 영화 한 편을 보여주고 드링크 코크라는 자막을 24번
뛰었다고 합니다. 영하는 한 평당 보통 2시간이죠. 이 24번 드링킹 코크, 콜라를 마셔요 라는 자막을 내보냈는데 이 24번 다 합쳐봤자 1분도 채 안 됩니다. 물론 관객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자막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끝나자 많은 수의 관객들이 콜라가 갑자기 마시고 싶어졌고 실제로 영화관 앞 매점의 매출이 콜라 판매로 눈에 띄게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영화를 보는 내내 콜라가 머리에 입력이 되었고 영화가 끝난 후에는 그것을 마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점에 가서 콜라를 구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찰나에 지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보이는 수많은 뉴스와 광고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우리가 세상의 양식, 물질, 먹고 마시는 의식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적인 양식 또한 필요합니다. 각박한 이 세상을 살아갈 생명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곧 세상을 살아가며 필요한 실질적인 간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는 매운 음식을 찾습니다. 마라탕이 땡깁니다. 신라면이 땡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들입니다. 잠시 잠깐 만족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샬롬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매일 식사를 해야 생명을 유지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받는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곧 하늘 양식입니다. 찬양 우물가의 여인을 잘 아시죠? 가사 중 여인이 주님께 무엇을 달라고 고백합니까? 하늘 양식을 내게 채워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 땅에서의 양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에 있는 생명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즉 은혜의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드리는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2절도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멘.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바로 죄사함, 용서에 대한 간구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죄에 대하여 용서받은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에게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혹자는 용서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발을 놓아주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가긴 어딜 가, 나에게 이 상처를 주고 너가 어딜 가, 나에게 이 심한 말을 하고는 어딜 가 라면서 그 사람의 발목을 꽉 붙잡고는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으로 복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와 관용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를 먼저 용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를 보십시오. 나의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내가 먼저 타인을 용서한 후에 주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먼저 용서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3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지막 6번째 간구는 바로 시험에 대한 기도입니다. 마귀는 목표 삼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 갖은 유혹거리를 눈앞에 둡니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명예를,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물질을,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음란한 것을 놓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이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자여서 성경에는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와 또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와 동일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를 따로 구분하면 주기도문의 간구는 총 7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로 묶어서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이 괄호 표시가 되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원본이라는 게 있죠. 하지만 다 없어졌습니다. 그것을 베껴 쓴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괄호 안에 말씀이 없고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개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에는 대개가 안 나와 있죠. 하지만 헬라어, 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잖아요. 원어 성경으로 보시면 호티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요. 이 호티의 뜻은 왜 그런가 하니,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호티가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번역이 안 되어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대개는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신다면 저는 대개는 성경 헬라어 원어 성경엔 있으니 이왕이면은 대개를 넣어서 고백하실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영덕 대개, 홍게만 안 넣으시면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높이고 의지하는 이 주기도문의 결론 부분은 마무리 기도로서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무려 절반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 왕이지요. 그중 시편 115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115편 1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람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가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또 자주
많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근거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타 종교의 기도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원 성취 도구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의미를 앞으로는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며 더 깊은 기도를 드리심으로 모든 기도에 다 응답받으시는 2024년도 하반기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